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우리 이제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컨설턴트. 네, 네. 전문가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참 많아요. 그죠? 그럼요. 각 분야별로. 네, 뭐 부동산도 있죠. 뭐 학습 컨설팅도 네네, 있죠. 네. 거기다 또 뭐 부동산, 네. 입시, 네.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컨설팅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네네. 우리가 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어떻게 좀 제대로 그 신앙 교육을 받아야 내가 좀 새롭게 지금까지 내가 못 봤던 나의 참모습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좁힐 수 있을지. 또 이거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생각은 있는데 전도 못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많이 계시거든. 근데 요 컨설팅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분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영 리더십 컨설팅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형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잘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경영 리더십 컨설팅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이게 좀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영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회사. 회사. 그렇죠. 네. 뭔가 CEO. 특별한 사람들이. 근데 경영은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네.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가정이든 아니면 그렇죠. 조직이든. 그래서 경영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네네. 네. 돈도 더 많이 벌고 네. 그러니까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네네. 관리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 근데 리더십은 주변의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경영은 관계를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도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네. 문제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리더십 컨설팅. 팀. 네. 근데 여기에 네. 신앙 컨설팅도 같이 또 들어간다고. 뭐 신앙 컨설팅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네.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이분에게 신앙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아, 네, 요즘 그러면 엄청 바쁘시겠어요? 네. 다들 어렵다고 강의가 어렵다고 많아요? 하니까. 강의? 강의도 많고 네. 또 제가 이렇게 봐도 좀 오지랖이 좀 있어 보이는 좀 부르는 데도 많고 네. 벌린 일도 많고 네. 또 문제가 많을 땐 또 네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요새 뭐 회사도 그렇지만 1인 기업이라 그래서 네. 혼자서 이렇게 뭐 다 일을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그런 분들도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올라오기 전에도 네. 어떤 청년이 저를 만나고자 네네. 해서 또 여기 밑에 카페에서 잠깐 좀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저는 그렇게 꿈이 있으면 도전해라, 창업하고 사업해라. 네. 결국 왜냐면 그걸 자꾸 돌아간다고 해서 답이 나올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식의 동기부여도 시키고 네.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그 일. 권사님,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말들 쓸 거야. 맨 땅에 헤딩. 근데 예. 요즘 그 맨 땅에 헤딩 해봐야 그 헤딩 한 사람 머리만 깨져요, 그죠? 그렇죠. 네, 맨 땅은 가만히 있어요. 그 땅을 바꿀 필요는 없죠. 예. 예. 하지만 헤딩을 하다 보면 내 머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맨땅 부딪히지 헤딩하기 전에, 않으면 그죠? 네네. 도움을 좀. 그렇죠. 그리고 너무 세게 박아서 힘들지 말고 네. 살살 한번 박아보고 여기도 박아보고 여기도 이제 이런 도전들을 하는 과정에 학습과 컨설팅을 같이 겸비하면 예. 효과적으로 맨 땅에 헤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 권사님께서 네. 그 경영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리더십 경영 같이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그 안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자연스럽게 묻어내는 그런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들어 대놓고 뭐 십자가의 복음이라든가 이런 강의는 못 하시겠죠. 그렇죠. 네. 대정 녹화할 때는 네. 목사님도 아니고 뭐 저기 그게 우리가 뭐 신앙 집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그거라고 드러난다? 해야 되나? 참 이렇게 어려운데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네. 창조적인 경영을 강의해달라. 네. 그런데 사실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보고 창조적인 경영을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창조적이니까. 그래도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띄웠죠. 네. 아. 창세기 1장 1절. 1절. 딱 나오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예.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 1장의 말씀에 보니 그 카오스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쫙.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 경영도 그렇거든요. 네.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창조적인 성과는 나오기 어려운데 아.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성과만 거두려고 하다 보니 예. 아. 이게 혁신되지 않고 번복되고 그 자리에서 네. 다람쥐 쳇바퀴 돌 때가 많거든요. 그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네. 지금 사실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쭉 아까 흑암 네네. 얘기 그런 얘기 갖고 이제 그 성령이 운행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불편해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잘 나가는 S 그룹에서는 네. S그룹. 예. 저 교수님 이번에 그 얘기 안 하시는 게 그 성경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예. 빼달라. 예.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해요.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그럼 고집 있으시다. 그럼 다들 좀 불편해하는 중간에 표정들이 마이크 있는데. 끄진 않고. 네네. 근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와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네. 직장 생활하고 네. 안 믿는 여자 만나고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교육을 받다가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옛날에 기억이 나더라. 그리고 자꾸 그게 기억이 나서 동네 교회 다시 나가겠다 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많이 있어요. 권사님, 모태 신앙이십니까? 어떻게? 네, 모태 신앙이 하는데 네. 모태 신앙이 뭐죠? 다 모태. 네. 예, 기도도 못해, I cannot. 찬양도 못해, 그러죠? I cannot. 예, 그렇죠. 근데 전 사실 근데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남 반포 지역을 개척하셨던 예. 어허. 예, 구역장님이셨고 지금 돌아가셨고 네. 빨간 아버님은 가방. 네, 아시네 빨간 가방. 예. 또 아버님은 순복음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예. 네. 했지만 사실은 저는 사실 좀 놀았죠. 네. 10대 때는 음악에 미쳤어요. 그러셨어요. 음악에 미쳐서 어떤 딴따라로 여러 가지 뭐 기타 치고 딴따라로 다니고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뭐 그룹 사운드 밴드 네, 네. 했지만 사실은 뭐 그게 믿음으로 했겠습니까, 그죠? 그 아버님이 아까 저기 순복음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고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구역장님이시고. 빨간 가방 네, 구역장님이시니까 그 아드님이 좀 얼마나 돌아오길 바랬을까요? 근데 사실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20대 때는 10대 때는 음악에 미쳤고 20대 때는 20대는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아이고. 예. 예.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네. 아주 시끄러울 때죠. 돌 좀 던지셨군요. 그렇죠. 뭐 최루탄 가스 맞으면 많이 던지고 최루탄을 여기 맞기도 했었고. 아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30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30대는 네. 중국에 미쳤어요. 중국? 사업을 갑자기 너무 빨리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에 미쳐서 중국에서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네. 결국 사업을 해야겠다. 아. 그래서 사업을 했죠. 그때는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결혼하고 대학 이제 4학년 중국. 때 결혼했다 그랬으니까. 네, 네. 대학생인데 결혼하고 네.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고 네.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네.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었죠. 잘 되던가요? 사실 잘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망하는 건요, 잘 안 돼서 망하는 것보다 네. 잘 될 때 망해요. 그 이게 무슨 무슨 얘기예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보면 네. 이분들이 왜 사업이 잘 안 되나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이 닥칩니다. 시험이 지나면 시련이 닥치고 올큰 그 다음부터 환난의 과정이. 거기서 유혹이라는 게 이제 그게 탐심이죠. 그러니까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욕심. 잘 된 것 같아요. 아하. 조금만 더 하면 잘 되는 것. 또 하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자꾸 취하면 사람에도 취하고 상황에도 취하고 박수에도 취하고 인정에도 취하고.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하셨던 사업이 잘 되다가 그렇죠. 서서히
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예. 그 유혹이 있으면 배는 게 없어져. 그 유혹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는 게 아 내가 좀 잘 똑똑하구나 잘하는구나 예. 뭔가 현금이 들어오고 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잘 되고 중국에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백화점 1층부터 6층까지가 다 매장이 너무 잘 되고 네. 가면 환영받지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백화점에서 저를 환영한 건 돈을 환영한 거지 기묘한 일을 환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타락과 유혹은 참 배는 게 없으면 견딜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렇죠. 예, 쫄딱 망하고 네. 빚과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가족들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뭔가를 또 해야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가는 과정에 제가 느낀 것은 아 이게 시련과 환난으로 넘어가면 이건 예.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내가 뭔가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련과 환란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인내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인내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 나온 다윗의 찬양 중에 네. 잠잠히. 잠잠이. 그러니까 이게 왜 잠잠일까 했더니 도저히 잠잠할 수 없을 때 잠잠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하면 될 것 같은. 네. 근데 그때 내가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고 가장 크게 사업했던 게 비행기 팔았습니다. 네? 비행기 표 말고요. 비행기를 비행기를 팔아요? 팔았어요? 비행기를 팔았어. 그러니 보잉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잘라서 해외에 보내면 그게 이제 가건물로 쓰이고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액수도 컸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망해 보니까 그 다음에 느낀 게 아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시련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성공을 하셨다는 저희는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어떤 사업으로 어떤 종목을 하셨는데 성공을 하셨는데 그게 와르르 됐는지. 사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를 했냐면요. 네네. 한 4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면 네. 저 사람 신발 장사 했던 사람 아니야? 아, 저 사람 비행기 팔았던 사람 아니야? 아, 저 사람 화장품 했던 사람 아니야? 아, 저 사람 의류 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했던 모든 비즈니스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아내.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집사람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예.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얼마나 사업- 어려웠냐면은 네. 중국에서 부도가 나갔고요. 이제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 혼자는 이제 한국에 어제 나왔는데 가족들이 같이 못 나올 지경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중국에 볼모로 잡혀 있을 정도였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콩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했어야 됐고 네. 그 시간은 서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가족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보긴 보지만 굉장히 불편한 게 엮여 있는 해결이 거죠. 안 되니. 그렇죠. 돈 때문에. 빚이. 네. 그 오래 갔어요? 꽤 오래 갔죠. 그래서 사실 200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네. 그때 한국의 2002년도는 월드컵이요. 저에게 월드컵은 축제였어요. 슬픕니다. 그 기억이 나네. 그 시기에. 제가 이 상황에 안정환의 골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홍명보가 그게 내가 4강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죽을 사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 왔을 때는 집도 없었고 예. 네. 저희 아버님 집에 얹혀 살았고 애들은 뭐 유치원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지도 못했고 예.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안정환은 하필 그때 골을 넣어갖고. 어. 근데 아니, 그러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하나님 손은 안 넣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잠잠이라는 과정,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좀 달랐거든요. 사실 내가 의지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거죠. 있었어요.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네. 돌이켜 생각할 때 과거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예.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저 권사님 가만히 보면은
모태 신앙인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주위에 보면은 그 자기가 복인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받을 거다라는 편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있죠. 근데 그게 축복은 아니다.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서 교회를 했었습니다. 집에서. 네.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있던 중국 그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그 모임이 커져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저는 정말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선교사 같은 분. 그렇죠. 말하자면 네, 네.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도움을 받았고 네, 네. 그 공간에 오셨고 그러니까 그런 게 겉으로 보는 축복. 근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맹이 없는 축복이었어요. 외식. 그러면 이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시고 그렇죠. 다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회복 그렇죠. 끝까지 이제 인제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게 되시면서 모임을 만드십니다. 예, 일단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연합나비라는 독서 모임을 만드시네요. 그렇죠. 예.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연합나비라는 나비라는 의미는 나로부터 비롯한. 그 뜻이에요? 네. 그리고 연합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연합교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고 네.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저 혼자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예. 백화점에 한 30군데를 거래를 하면 백화점 직원들만 해도 그 저는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손을 놓고 한국에 와 보니 본질은 나구나. 나로부터 비롯한 것이 가장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 이 좋은 공간에 이 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공간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우리 교회에 30대 백수 그다음에 솔로 네. 솔로. 많은데 교회는요 30대 솔로 백수가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다 물어보거든요. 너 무슨 일 하니? 아니, 근데- 결혼했니? 오라 그런다고 30대 백수 솔로가 여기 딱 나오면 나 백수 솔로인 거 다 티나는데 와요? 그런데 제가 한두 명을 데리고 시작한 거죠.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책을 읽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다 30대 솔로 백수예요. 그 독서 모임을 그 교회에서 안에서 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때는 인정한 건 아니고요. 네. 교회에 우리가 1층에 이렇게 카페 같은 게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냥 한 테이블에서 모인 거예요. 그냥 네, 차 한잔 책을 마시면서. 읽고. 네, 차 한잔 마시고 책 읽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카페를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네. 독서 모임 외부인들이 다 사용할 정도로. 그러면 교회라는 데는 네.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그 독서 모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그 하고 예배 시간은 시간 어떻게 돼요?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했죠. 예배 시간 전에 네, 11시 반에 우리가 3부 예배거든요. 대예배. 네, 네. 그래서 네. 한 9시 반쯤 모여서 11시 반에 끝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시 반에 끝내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네, 네. 오는 사람들은 왜 11시 반에 끝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끝나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음. 네. 처음 근데 온 사람들이 뭐 예배가 뭔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올라가도 좀 자유롭게 네. 그럼 그 카페가 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책 보고 그럼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면 식사를 하거나 식사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속회라고 그래서 네, 네, 네. 그 속회를 제가 약간 좀 개방적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로비에 그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그 시간에 되면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네. 밥을 같이 먹고 일단 먹여야 되니까요. 일단 백수들은 끝나고 나면 배고프죠. 그럼요. 그도 차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대 몇 명까지 늘어나던가? 한 100명이 넘을 때까지 지금은 한 70명 정도 아니 나오고. 근데 권사님이 진짜 마당발이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나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옵니다. 네. 네.
그 교회 다니시잖아요. 주일날 딴 교회 가시겠습니까? 안 못 가죠. 가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오시고 두 번째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만 오고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외로운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찾고 오시나 그랬더니 네.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면 블로그라는 거 있죠. 네. SNS에 올립니다. 네. 오늘 누가 나왔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걸 즐겁게 얘기했고 사진 찍고 올리고. 신앙서적이 아닌 거군요. 아니죠. 다 일반서적. 일반 서적이고요. 네. 예를 들면 그날 주제를 정해줘요. 아니요, 책이 있어요. 책을 우리가 2주 동안에는 지정 도서를 읽고요. 3주 차에는 자유 도서를 읽고. 근데 그렇게 뭐 성서에 관련된 책은 아니고요.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좋은 책을 쓰신 거는 슬쩍 같이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외로운 사람들이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검색하다 보니 우리 블로그가 뜨고 사진이 있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애들은 이렇게 즐겁게 웃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와도 되냐고 교회 안 다닌다고 상관없다고 교회 안 다니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지금도 매 주일 하고 있습니다. 연합나비 네, 260회 정도 지금. 네, 매주. 네 매주 그러면 260회면은 1년에 50회만 잡아도 지금 한 4년이 네 넘었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이야.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연중 무휴 연휴가 껴도 합니다. 그래요? 지난번 연휴가 구정 때 꼈죠. 아니 네, 연휴가 네. 있다고 뭐 예배 안 드리나 그거 그렇죠. 똑같은 맞 거죠? 똑같습니다. 예, 예.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확실히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있죠. 아니 근데 권사님 그 교회가 어디예요? 대치동에 있어요. 서울 연합 감리교회라고요. 네. 예, 그 연합이란 이름이 그저 교회 네, 이름이라고 맞아요. 해서. 교회 네, 이름이 네, 연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권사님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일단은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우리 교회에도 앞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교회. 그럼 그게 교회 안 영혼일까요? 교회 밖 영혼일까요? 안팎다죠. 안팎 단데 거기가 그래도 밖에 영혼을 좀 예. 밖의 영혼을 끌어오는 네, 게 네. 교회의 통로죠. 그렇죠. 네. 그럼 과연 교회에 세상과 연결의 통로가 있는가? 물론 뭐 사회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예, 예. 그것으로 정말 이끌 수 있는가? 그러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경이라는 것만 빼고도 충분히 내가 마음에 뭔가 결핍과 부족함을 갖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그 연합나비라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지기 전에 권사님이 세상 바닥까지 떨어져 봤잖아요. 네네. 망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지향주의다가 이제 바닥까지 그렇죠. 떨어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정말 그 잠잠한 시간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키워드를 받았어요. 두 가지. 그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게 뭐야? 사실은 예전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경하고 교회로 오겠지.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유명해진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예. 교회 오겠지. 간혹가다 그런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 다 껍데기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본질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두 가지가 하나가 전도고 예. 하나가 헌금이었습니다. 아, 왜냐면 일단 목사님의 관점에서 봤어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를 보는 건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의 관점에서 김영환이라는 권사가 뭐 저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게 내가 목사라면 내가 저런 권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했을 때 하나는 헌금이고요. 하나는 전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헌금은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제가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요. 가장 좋은 수익은 안정된 수익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네. 들락날락 그러면 이 회사가 네. 안 돼요. 네. 안정된 수익은 11조예요. 아, 그러면 11조를 시작하는 것. 전도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감사헌금 잘 정도 뭐 아니 근데 많이 벌면 하고 적게 벌면 안 하고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잘 안 됐을 때는 헌금은 하긴 했으나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네, 내 기준이에요. 왜냐면 수익이 없는데 내가 지금 빚이 있는데 무슨 지금 당장 이 헌금을 돈이 그렇죠.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그 어려웠지만 생각해 보니까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11조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이제 전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연합나비라는 독서 모임을
그렇죠. 만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다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맞지만 네. 네. 제가 그렇게까지 신앙이 좋거나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 봤더니 그 전에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도 했었고 청년부도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인정도 받지 못했고 예. 근데 보니까 30대 솔로 백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작할 일을 찾으면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들을 품으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4년 넘게 5년 가까이 네네. 됐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30대 솔로 백수들은 청년부잖아요. 청년부가 네. 조금은 늙은 어떻게 청년부죠. 늙은 청년부가 조금은 부흥이 됐나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 숫자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다른 교회들마다 다 청년들이 적다고 얘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1,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청년 성교회 그러니까 30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오. 근데 지금 한 60명, 70명 그리고 대부분 우리 독서 모임에서 간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좋으냐라는 판단은 평가는 참 어렵지만 네, 예. 네. 그들이 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책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막 갈구하고 외로. 또 외롭고 또 뭔가 성실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은 더 잘하더라고요. 연합나비로 시작된 그 교회 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이 이게 좀 다른 교회들로 널리 퍼져서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셔서 네. 목사님들도 오셔서 배워가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깨이신 분들 각 교회마다 그 독서 모임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뭐 학교나 이런 곳 지금 전국에 한 70여 개 정도 있는데 네. 그런 모임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와 좀 색깔이 다른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학생들도 와서 사실은 배워서 자기네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하기도 하고 저기 천안 이런데 꽤 그런 데 많죠. 근데 학생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종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광범위하게 또 어떤 교회는 좀 대형 교회인데 이 장로님들이 결심을 하고 목사님과 타협을 보고 주일날 빠져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주일날 우리 와서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고 네. 예배로 예배로 가시는 하고. 그런 교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공간이 사실 많아요. 맞습니다. 저- 교회는 남는 게 예.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 예, 맞습니다. 예. 특히 평일날은 더하죠 뭐.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강조하신 게 있잖아요. 예배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사업을 사역처럼, 사역을 사업처럼 한다. 근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사역을 사업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 교사 오래 하고 하면서 제가 사실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교회 일은 사업처럼 안 할까? 사업처럼 안 할까? 왜 그 무슨 뜻이에요? 사업을처럼 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정말 기를 쓰고 벌어야 되고요. 네. 불편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갑니다. 예. 그러면 정원을 다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학부모나 어떤 집사님은 시험 때인데 얘 뭐 학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끊고 가야 된다. 어. 그런데 그게 교회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여기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역을 사업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와 함께 하는 주위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사업을 사역. 사업에서 이렇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신 분들, 이게 저도 망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망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자기가 망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승장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고 폐업을 하고 네. 모든 걸 정리할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문을 닫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재수가 없었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았다. 또 다른 이유, 나의 문제보다는 다른 쪽 막 이렇게 한번 그죠? 되짚어 볼 근데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안 망해 보신 분들이 그래요. 아 그래요? 망한 사람들은 내 탓이에요, 다? 딱 이거예요. 뭐요? 내가 이거 왜 한 거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망했다는 결과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예. 근데 왜라는 본질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역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엔 더 중요한 그 본질의 목표가 아닌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1,000억을 벌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봐요. 왜 1,000억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직원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왜라는 질문을 타고 가다 보면 뭔가 가치 있는 면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그걸 먼저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적 중심의 전략과 실행이 성공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거 정말 경영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분들이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맞습니다. 그런 근데 얘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를 들어야 되지만 저는 목사님들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목사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의 사역이지만. 단어를 사용을 안 하시죠. 언젠가 아주 오래전이지만 어떤 이제 신학교회 총장님이 저를 데려다가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과목을 좀 맡고 했던 게 영업과 고객 관리였습니다. 신학교에서. 네. 한 학기도 못하고 폐강했어요. 쫓겨났었죠. 왜 사회 얘기하니까 세상 얘기하니까 제목이 영업이잖아요. 영어. 아니 근데 성도를 고객으로 보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총장님은 네. 이 개념이 필요하다. 그쵸. 왜냐하면 목회라는 건 하나의 창업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고객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상품을 소통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걸 빼고 물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진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어디서 질까요? 밖에서 지는 거죠. 안에서 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목양실에만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힘들어서 온 고객, 그 성도들이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를 아실까? 그분이 목사님께서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그렇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게 세상이라기보다 경영도 그렇거든요. 예. 저는 50대 50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성경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좀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 지는 걸 할 수 있는 거지만 갑자기 축복받아서 천국 가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노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경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이라는 관점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더 어필이 잘 되고 또 직원들과 소통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경영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요. 권사님 저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네. 권사님 저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예,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닌다고 네가 취업이 돼야 할 이유는 뭐니? 네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법은 뭐니? 예. 그런 원칙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환영받고 가신 건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이 어디 취업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맞아. 누구한테 인정받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속성에는 예. 꼭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을 사야 되죠? 왜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희생하면 안 되죠?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 축복받고 네. 지방대에 가면 저주받는 건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네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명문대학. 그렇죠. 명문대, 그렇죠. 그래서 쭉 이제 기도 제목 써 있는데 제가 밑에 언젠가 몇 년 전에 포스트잇 하나 붙인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대학 떨어져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댓글로. 네. 물론 이제 금방 누가 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붙고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은혜며 붙는 것도 은혜잖아요. 네. 결국은 내 행동이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아니 붙었다고 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꼭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와야 되는가? 사회적으로 좀 실패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되나?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본질이 고3들이 네. 고3들이 선생님 엄마가 아빠가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대학부 나오래요라고 얘기하는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볼 땐 어떠니? 이 결정을 하기가 쉬우니 어려우니? 어렵죠. 어렵죠. 그럼 저는 그러면 어렵게 결정하라고. 음, 네 일생 일대에 예수님을 선택할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어려울 때 지금.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죠. 자기 십자가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거 교육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고등부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네네. 주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련회 가니? 못 가는데요. 왜 못 가니? 학원이 걸려 있어요. 왜 못 가니?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왜 못 가니?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와요. 너 왜 못 간다 그랬지? 엄마가 가지 말래. 그래? 그러면 엄마 말 안 듣고 가면 되고 너는 학원이 걸려 있는데 그래? 그럼 학원 빼고 가면 되고 너는 가면 아버지가 저 죽인다 그래서 그럼 갔다 와서 죽으면 되고 또 너는 그러니까 가야 될 이유를 대면 되는데 네. 못 갈 이유를 둔다는 거죠. 물론 제가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근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보면 학원들이 많은데 네. 이 학원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주일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떨어진다.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아니, 아주 저도, 많아요. 저도 그럴 그 얘기 수밖에 들었어요. 없어요. 네. 떨어진다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학원 오면 인서울, 어. 일요일 날 교회 가면 잘 아시네. 아웃서울. 맞습니다. 와. 이게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래서 저는 깜짝 뭐라고 놀랐어요. 하냐면 진짜로. 세상에. 그러면 너는 그냥 예수 믿고 지방대 가. 아니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저기 주일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 예,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러더라고. 엄마 교회 바로 가기 전에 엄마 나 너무너무 이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교회 안 가고 여기 가면 안 돼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결정해라. 그렇죠. 잘하셨어요. 너가 결정해라. 너가 정말로 네가 그걸 원한다 그러면 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네가 교회에 앉아서 계속 나한테 우리 엄마가 안 그렇지. 보내서 충얼충얼대고 딴 생각하는 네, 것보다는. 그러면은 뭐를 내가 그래서 난 네가 결정해라. 그냥 잘하셨어요. 그랬거든요. 이 마음에서는 어떻게 결정해 주길 바랬어요. 엄마 마음에서. 아이 솔직히. 그러면은 저는 교회 가기를 원했죠. 예. 근데 지가 가고 싶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어떻게 참 그 아이들한테 밥을 많이 사주신대요. 응? 권사님이. 그래요? 그 전에는 사업망에서 없을 때는 진짜 마음은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했어요, 그때? 컨설팅으로 조금 어떻게 수입이 사업 때보다는 적게 벌으실 텐데. 아니요. 그래도 많이 벌어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밥 많이 사주고, 차 사주고. 사주고. 근데 그때는 밥을 사준다는 게 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제가 바꾸는 건 어려워요. 네. 네네. 근데 첫 번째로 본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일단 먹이는 거. 네네네. 양육보다는 일단 사육이. 사육. 왜냐면 먹여야 소통이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밥 사주는 사람은 있지 그리고 않아요. 엄청 먹어요. 그러지, 네. 많이 먹죠. 많이 그래서 우리 먹어요. 교회 근처에 뭐 잘 가는 짜장면집 무슨 집 그 사장님도 지금도 계시거든요. 네. 다 저 알아봐요. 네. 네. 얼마나 고마운 네, 그러니까 고객이에요. 고객이죠. 네. 무한정 많이 샀으니까. 예.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됐으면 원하는가. 예. 사실 우리 내 자녀도 아니고 교회 학생들이 얘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이런 게 늘 고민이었어요. 근데 네.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원하는가의 정답은 얘들이 나처럼 살아야 되는 것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사준다면 얘네들도 누구를 사주겠죠. 그럼 내가 안 사주면 안 사주겠죠. 그러니까 사실 유혹은 그 현실적인 인색함이에요. 제가 근데 그때는 참 어려워서 사주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떤 중국집은 그 사장님 아직도 저를 알아요. 예. 2주 걸쳐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드린 적이 있어요. 결제를 근데 믿고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가 네. 마음 좋고 사줬으면. 우리 중고등부 교사님들이 참
참 애쓰시는 거 어렵죠. 알아요. 예, 진짜 그럼요. 알아요. 네, 네. 어렵고 네. 자기 삽이 털고 그럼요. 그때 생각하셔갖고 눈물이 뻘거든요. 눈물이 뻘.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게 무리하지 마시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네. 예. 근데 분명히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권사님 그래서 그 중고등부 시절에 뭐 사주니까 무조건 먹어요. 양육보다 이제 사육이니까 그죠?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도 크잖아요. 네. 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 권사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찾아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진심을 알고 저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찾아온다는 건 사실 그때뿐이고 보통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 받고 온 애들이 주로 저한테 옵니다. 아. 왜 저한테 오냐면 네. 밥 사달라고. 아니, 무조건 오면 10,000원씩 줬거든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 맨날 너한테만 가냐 애들이 충성 네, 나는 그러시고 아니요 사육이 양육되는 거죠 뭐. 맞아요. 네, 네. 야, 우리 하여튼 그 긍휼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앞으로- 권사님이 아주 네. 긍휼한 마음이 청소년들을 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 청년.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그냥 말로만 그리고 뭐 어디서 뭐 강의를 요청하고 뭐 이 정도로 갖고 나는 청년 사역이다 네. 하기는 어렵고 네. 제가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진짜 이렇게 돈은 없는데 정말 이 권사님의 그런 이렇게 조언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 아까 이렇게 왜 여기 오시기 전에 청년 만나가지고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생각한다면은 또 만나 뵙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정만 맞으면 저는 다 만납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저의 일정만 담당하는 그 직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하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네. 만나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네네. 이제 오늘 만난 친구도 한 1시간 채 못 만났거든요. 네네. 조건이 5가지 질문을 만들어 올 것. 음.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 그러니까 유료가 아닐 경우에는 네네. 질문을 명확하게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갖고 오면 시간이 단축되죠. 그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 얻을 수 있고. 네. 그죠? 네. 사업 욕심 안 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요 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곧 사역이고 네.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러니까요. 사람 살리는 거. 저희 명함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세상과 사람을 구합니다. 아, 우리는 지금 세상 어머, 세상과 어머. 사람을 구합니다. 야 사람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시더니 그렇죠. 진짜로. 예, 사람 구하는 거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지 뭐 있다면. 기도 제목은 네. 제가 섬기는 분들이 네. 네.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음. 어려운 일이 그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어려운 일이 인과응보로 받아온 게 아니고 음. 이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네네. 알 수 있도록.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영환 권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30배, 60배, 100배 이 얘기 있잖아요. 응? 이게 전도비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알아. 진짜 전도비로 내가 10,000원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야. 네. 아유, 80배도 없어. 딱 30배, 60배, 100배. 요거는 정말 제가 요거는 체험에서 나온 얘기.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그래. 분명히 경험하시게 되실 예, 것입니다. 연합 나비 독서 네. 모임 오늘 아마 참고들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아, 네. 그래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